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선포냐?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전까지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눌로스라고 하는데 매어있다,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 묶여있는 존재잖아요. 주인에게 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묶었겠습니까? 매었겠습니까? 아니죠. 이 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신분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신분을 얻게 된 거죠. 보통 둘로스를 포로를 이야기할 때도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포로가 됩니까? 주변의 강국들의 지배를 당할 때 포로가 되는 거죠. 또 종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대를 이어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노예면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내 의지와 어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부모 때문에 포로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왜 노예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할까? 수없이 자신의 부모와 조국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종의 개념은 그 당시에 보통 종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그 시대의 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지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 하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제자로 앉힌 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부였던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딱 한마디 하시는 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안에는 너 나를 따라올래? 따라오지 않을래? 라는 선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이후에 세리 마태를 삼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내 종이 되라고,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 뿐이에요. 모든 선택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그냥 어부를 계속하거나 세리로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그들을 괘씸하다고 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을 만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떠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기꺼이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그들에게 그 종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부끄러운 것일까요? 수치스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뭐로 불렸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그 디도서라는 성경을 쓰면서 디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라고 쓰면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라는 게 더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더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꿔 쓸 수 있잖아. 나는 예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명예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뒤에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나의 이제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친구.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라는 개념도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구와 그 개념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누가 친구라는 말을 썼냐면 왕이 썼어요. 황제가 썼어요. 그 왕이나 황제가 자신의 왕궁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늘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불렀냐? 왕의 친구다. 황제의 친구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했냐? 그냥 가까운 자리 옆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하고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신분은 엄청난 특권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도 영광이고 자랑인데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신분 상승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요. 신분도 바뀐 것처럼 모두 바뀌어야 돼요. 삶도 바뀌어야 되겠죠. 친구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종일 때는 무조건 순종이야.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 토를 달 수가 없어. 그죠? 뭘 시키더라도 따라야 돼. 하지만 친구가 되면 내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일 때는 솔직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너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됐다? 친구가 되었으니까. 친구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또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부모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형제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친구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한테 투정도 버리고 때도 쓰잖아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대에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만을 친구로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종이나 노예처럼 그냥 먼 발치에서 주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을 보면 머리에 뭘 쓰죠? 모자, 빵떡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키파라고 불러요. 근데 그 키파라는 그 모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징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자 쓴다는 건 뭐예요? 머리를 가리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높은 곳이 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히 인간의 가장 높은 부분을 보일 수 없다. 교만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너 먼 존재야. 다가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때로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원망도 하잖아. 때도 쓰잖아. 왜 이러시냐고. 왜 나에게 못 살게 구시냐고. 싫은 소리도 하잖아. 그죠? 그런 거 유대인들이 볼 때 놀라 자빠질 거예요. 어디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죠. 왜? 친밀하니까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나한테 그렇게 해? 나를 그렇게 대해?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들으시잖아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왜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친구로 삼아주신 것일까? 그 이유와 목적을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그 주님의 친구 요청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친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일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14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한 것을 행하는 것,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종의 노예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나의 종이 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는,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12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솔직히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해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기를 우린 다 원합니다. 하지만 모처럼 살기 싫은 거예요. 종처럼 살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받고 내가 대접받기만을 원하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는 사랑에만 익숙해져가지고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에는 영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친구는 되고 싶고 친구로서 누리는 많은 열매와 기도 응답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도요, 여전히 종이었어요. 그때는 뭐가 달랐을까? 주인이 달랐죠. 그때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종이라는 신분은요, 절대로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레벨소설 공부하면서 나눈 것이기도 한데, 유일하게 종이 자유함 얻는 방법 뭘까요? 그 종의 몸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돈을 주고 놓아주면 되는 거죠. 우리도요, 죄의 종이었을 때에 결코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만든 인간이, 내가 만든 이 세상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죄값을 대신 치를 만한, 그 값을 가질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를 자유하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이룰 만한 존재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깨끗하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하시고 속량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죄와 사탄을 섬기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된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그 종, 둘로스라는 신분만을 보면서 부끄럽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종도요, 종 나름인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한 정당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의 한 13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지금은 그 정당 미디어팀 국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꽤 오랜 시간 어떤 일을 했냐? 국회 부의장 비서관을 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비서. 그래서 그 친구 명함에는요, 당시에 국회 부의장 땡땡땡의 비서관 누구누구누구 딱 적혀 있었어요. 그 비서관이라는 명칭도 굉장히 크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내 자신이 비서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 좋아 비서관이지, 따지고 보면 뭡니까? 종이죠. 그죠? 종.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비서죠. 비서관이. 그런 신분 자체가 뭐가 자랑스럽겠어요? 뭐가 명예롭겠어요? 뭐가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 친구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존재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나라의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되는 거예요. 곧 종이 되더라도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이기신 분, 우리를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종으로서 그 사랑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를 뭐로 부르신다? 친구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주님의 종으로서 그 사랑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기뻐하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친구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보장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거부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한 주님의 종으로서 그 종된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 그리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